한국에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왕따 그런 말도 있고, 또 요즘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싸, 아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싸라고 하는 말은 인사이더의 줄임말이고요.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서 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들, 그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하고, 또 인싸는 친화력이 좋아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인기가 많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또 인싸, 또 뭐 핵인싸,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싸, 아싸가 있는데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인싸이기도 하고 또 아싸이기도 한 그런 중간 형태가 있는데 그럴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싸. 예. 그러니까 뭐 인싸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 아싸,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는 그런 성향이 또 있는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하는 그런 성격의 유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참 이렇게 좋은 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참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좋은 모습만 또 있느냐?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 조금 더 내가 좀 주님을 덜 닮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란데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고 또 숙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육체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의 일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면 시기라든가 분쟁이라든가 분냄이라든가 당짓는 것이라든가 분열과 투기나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인데, 그런 육체의 일도 우리 안에 또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늘 같이 우리를 더디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키울 때 이 사나운 짐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동물도 있는데 우리 안에 사나운 어떤 이리와 같은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악한 그런 짐승이 있다면 거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성향에 있을 때 그것에 자꾸만 먹이를 주면은 그것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지배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안 줘서 활동을 못 하게끔 아예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런 죄된 본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빌미를 주고 뭔가 먹이를 자꾸만 주면은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이런 나쁜 악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공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먹이를 주지 않아서 완전히 굶겨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꾸만 살찌우게 하고 더 자라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들을 계속 맺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어떤 모습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주님을 거룩하게 닮아가는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씩 한 주마다 하나씩 사랑, 또 희락, 화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마다씩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특징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 했을 때 그 특징의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인은 사랑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이 9가지 중에 하나냐? 자세히 그 원문을 보면요. 그 9가지가 다 따로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사랑의 9가지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입니다. 말하자면은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 보석이 9개의 면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안에서 그것이 희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습으로 그 9가지 면들이 갖춰지는데 원래 그 뿌리, 그 한 덩어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열매인데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저는 이 사랑이 너무나 큰 주제이고 설교 한 번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실천에 관해서 사랑은 뭐다? 실천하는 거다. 삶이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다. 라고 하는 면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최고봉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 실천하는 사랑,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the same. 이거 똑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실천의 사랑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굿 사마리탄 그런 병원도 있잖아요. 선한 이웃 그런 캠페인도 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그 핵심의 그 간단히 내용을 추려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강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신 거죠.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거기를 세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사장, 그리고 또 레위인.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피가 섞여 있는 혼혈 백성이기 때문에 불결하게 봤어요. 유대 사회는 그런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부정한 것을 금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굉장히 더럽혀진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천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동물같이 개같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멸의 대상이 된 그 사마리아인이 피 흘려 쓰러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해주고 또 선행을 베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시고 이 질문을 했던 율법사에게 너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왜냐하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신 거거든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세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반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비유를 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본문에 보면 선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이라는 말이 우리가 꼭 거기에 붙어 있는 본래 말처럼 이렇게 왜 사용했을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선한이다, 굿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본문에는 없는데 왜 그거를 사람들이 선한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쓸까? 그거는 기독교 종교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속에서도 적용되는 원리로서 착한 사람이 살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은 이렇게 복 받는다. 착한 사람이 되라. 선행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강조 면에서 이런 선한이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를 두고 이 비유를 거기에다 강조점을 둬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원래는 거기 선한이라는 말은 거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사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의도가 그런 겁니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궁금해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고 진짜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29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조금 더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상관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이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대답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전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뒤집는 반전입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예를 들면은 저 셀이나 창기나 또 사마리아인 혈통이 막 피가 섞인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웃으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구별된 그런 분리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 안에서만, 유대인 안에서만,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만 이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뒤집었죠. 누가 이웃이냐? 혈통이 이웃이 아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이웃이고 내 형제다. 또 혈통적인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진 그런 진실한 관계가 참된 이웃이고 또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마리아 비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착한 사람이 되자, 세상에서 이렇게 선행도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예화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연결하면 결국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한 번의 착한 행동, 어떤 그런 선행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돼서 하나님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런 본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한 번의 어떤 선행, 한 번의 어떤 그런 용기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이웃은 결국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웃을, 자기에게 불편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규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사람은 힘들어하잖아요. 요즘에는 세상이 좀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고 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할 때도 혹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창문으로 누가 구걸을 하려고 할 때 문을 막 닫아버리고, 왜냐하면은 혹시 저 사람이 무슨 마약을 하는 사람인가? 혹시 칼을 든 강도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꼭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베푸는 친절보다는 경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좀 안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에 대한 정의가 이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랑 조금 안 맞고 나랑 좀 불편한 사람은 이렇게 밀어내고 그 사람과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도 잘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는 사람을 피해서 갔을까? 왜 갔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사에 관계된 사람이거든요.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금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피 흘려 죽는 사람을 그냥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집착을 해서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으로 나타내야 될 그런 삶보다는 내가 익숙한 어떤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텔레비에서 방영된 실화라고 합니다. 그 용인에 가면 정신병원이 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된 그런 병원이죠. 그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은 아무래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왜냐면 그것이 좀 가족적으로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방문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한 여자 환자가 그 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딱 한 명이 있는데 굉장히 먼 친척벌, 오촌 당숙보다 더 먼 아주 그런 친척벌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만 겨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병원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지인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외로움을 나누고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분에게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 친척벌 되는 이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에 이런 날 오셔서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날은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꼭 그것이 정말 최선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려도 이유가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그렇게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간절한 부탁이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절실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드릴 수 있고 그 방법 외에 또 그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 위로해주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정말 진정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를 기뻐하실까?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모든 형식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도 레위인들 제사장들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 사람들 만지면 안 돼. 저 사람 피 흘려 죽어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돌볼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갔던 이 레위인들의 예배.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레위인들 드렸겠죠. 하나님께서 그래 예배 드리니까 너 선택 잘했다 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사랑의 실천이 가장 거룩한 예배가 아닐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넘어진 쓰러져 있는 그런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이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성품은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을 줄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 비유를 드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뭔지 아냐?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뭔지 아냐? 정확히 알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군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눈물이 되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갈 길 바빠도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게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게 나를 잘 믿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33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게 다 뭡니까? 다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실천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는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죠. 뭐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몸을 움직여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남이 안 보는 작은 부분에서 이미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빗자루를 쓸고 작은 한 부분을 내가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없지?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개울물에도 다리가 놓여있지 않은 개울물에도 누군가 그 길을 건널 때 이게 여기에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작은 돌을 하나 놓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여기 돌이 하나 있네? 그 다음에 또 돌을 놓는 것이죠. 그럼 돌이 넣어지면 점점점 거기가 이제 건널 수 있는 개울물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는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리가 놓여지는 겁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 그걸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돌을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1년 바라본 사람입니까? 평생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인격이, 인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인격과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자 무신론자였던 말콤 마가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콤 마가리치. 유명한 언론인이에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영국에서 알아주는 언론인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취재차, 언론인이니까 취재차 인도에 있는 캘커타에 가서 테레사 수녀님 있죠? 마더 테레사. 그분을 취재하러 갔던 거예요. 이분은 근데 무신론자로 있죠. 하나님은 없다. 아니 그 철저히 믿는 그런 무신론자였는데 마더 테레사와 함께 그 취재를 위해서 3일 동안 같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3일 동안 지내면서 이분이 갑자기 변화가 됐는데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겼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저토록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뭔가 있지 않느냐. 그 어떤 신앙의 열매를 거기서 받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게 정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맞네, 그래, 뭔가 있네, 저 사람 모습 보니까 뭔가 있어, 뭔가 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게끔 생기고, 뭔가 저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우리를 통해 신앙의 열매를 본다면, 누군가 우리를 통해 신앙의 열매를 본다면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뭐가 있네, 맞아, 저게 있네, 뭐가 있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인격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딸들아, 나의 아들들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한순간 한 점에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 속에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나의 사랑을 나타내라, 나의 딸아. 그렇게 살다 와라.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나의 작은 예수로서 살다가 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